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우리에게 새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새날에 하나님의 새 은혜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또 거세지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율법 그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진짜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삶에 있어서 율법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결례를 행하면서 올라가죠. 이제 거기서 또 다른 일들이 생겨서 이렇게 사로잡히고 또 이제는 이 천부장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변명을 하게 되어지는 순간에 왔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호하는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제 변론하겠다, 디펜스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죄가 있어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일에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나쁜 짓 안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되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변호가 아니라 그 변호의 기회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자기가 정말로 유죄를 받아서 또 죄 있다고 이렇게 증명이 되어지면 죽을 줄도 모르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조차 자신이 죄 없다고 결백하다고 아무 잘못 없다고 분명히 항변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진 데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간증의 자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정말로 탁월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억울한 자리가 많겠습니까? 누명 쓰고 억울하고 정말로 속이 답답할 정도로 분명히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자리에서도 결국은 예수님이 은혜롭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드러내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삶의 모든 정황들에 있어서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오해받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리로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이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의 골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랬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이렇게 바뀌었다. 그 사이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율법의 열심이었나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못된 인간이었었나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끔은 옛날 얘기하면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잘한 거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왕년에 뭘 했고 왕년에 뭘 잘했고 그때 내가 얼마나 빛이 났고. 근데 또 찬찬히 생각해 보면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게도 그렇게 잘난 척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뭣도 모르고 그게 정말로 내가 잘한 줄 알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지, 그리고 그때 그 고집 부리면서 엉터리로 살았던 거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렇게 간증할 게 있을까 싶은,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 많아서 돌이켜 보면 그때마다 이렇게 가슴에 뭉클뭉클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그때 내가 어리석게도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참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이렇게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이제 겨우 사람 역할을 하고 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드러내기 힘든, 어렵고 힘든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의 열심이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당신네들이 율법 얘기하는데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나다.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배웠고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을 품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과거에 가졌던 삶은 율법을 빼면 자기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자랑을 하자면 내가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이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담겨져 있으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수호하면 수호할수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율법에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진리의 전부는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열심을 품었던 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도 바울도 아마 진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와 예수님의 진리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율법이 진리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수호하면 수호할수록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의 열심이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내 열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수고, 내가 애를 쓰면 애를 쓰는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산 거, 착하게 산 거, 많은 좋은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그 수고와 애씀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애를 쓰고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완성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한순간에 딱 갚아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고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성취한 사람은 오직 은혜, 그것을 가능케 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지 내가 지금 열심을 품어서 많은 일들을 해서 주의 뜻을 이루겠다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70이고 나의 애씀, 나의 선함이 30 정도 덧붙여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믿음을 이루겠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는 것만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부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찬찬히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율법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었던 율법의 열심을 품으면 열심히 품을수록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 잘못을 몰라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그 열심을 가졌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를 방해하고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면서 그 일들을 쭉 행하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열심이었는데 나쁜 놈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는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내가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나, 내가 율법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나 라는 것을 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뀐 일이 이제 6절에 나오는데,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빛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도를 깨치고 신앙 성숙을 위해서 뭔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귀하게 보시겠지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히 성숙하려고 애를 써서 되어진 게 아니고, 그 능력이 있었던 율법의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도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깨달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어디서요? 밖으로부터 빛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밖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외부로 주어지는 타자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이 와서 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무언가를 막 애를 썼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 열심을 부렸는데 오히려 그게 예수님을 방해했고,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빛이 오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로는 힘이 들어서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을 때에 나의 존재는 변함이 없고 그 존재됨이 서서히 빛이 나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있는 그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율법에는 열심히 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완성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싹 바뀌었더라.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간증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를 많이 했는데 새벽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새벽 기도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가 뭐 성경책을 많이 읽고 이런 인간의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과 더불어서 그 일 역사들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말씀 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것도 가능하지만 믿는 이로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무엇이 먼저인가 하면 주님이 먼저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을 그제서야 눈이 떠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빛을 비춰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고 깨닫는 이들이 이것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언제 드러납니까? 빛이 와야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가 옛날에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나름껏 착한 사람이라고 선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착함과 그 선함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빛이 딱 오고 나니까 와, 내가 했던 그 일도, 그 착한 일도 나 좋다고 행한 거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한 거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한 거고 나 좋다고 했던 모든 선한 것쯤이 드러나면서 진짜 내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들이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있었을 때는 착하게 살고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바람직하게 살아도 어둠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이들이 어쩌면 그렇게 떳떳하게, 어쩌면 그렇게 부끄러움도 없이 그 일들을 행할까 싶을 때가 많지요. 왜냐하면 빛이 비추기까지는 어둠이 어둠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둠으로 행하면서 막 가고 있던 그 찰나에 딱 빛이 비추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남과 동시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제서야 빛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두움과 세상이 얼마나 엉터리로 돌아가고 있는 그 어두움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을 전도한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전도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밝히시고 이제는 빛 가운데로 서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떨쳐버리면서 빛으로 나아가고.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전도를 받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도 만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옥에 잡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봤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씩 합력해서 결국 예수님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바뀌죠. 근데 그렇게 바뀌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원수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스데반이 하늘에 있는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한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가?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자들조차도 용서하고 끌어안는 것, 이게 어떻게 인간으로서 가능한가? 그러니까 스데반이 인격이 너무 좋아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어서 주님의 빛에 비추어서 그 빛 가운데 들어갔을 때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점령하여서 그제서 빛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 가운데 살다가 그 빛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너무나 연약해서 내 좋은 것 서고 한참 오래 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앉고 싶잖아요.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게 인생인데 그 인생의 방향 자체가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려면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빛에 비추어서 그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다가 결국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자기중심성을 내어버리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빛을 받고 빛 가운데 살다가 빛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애씀이 아니고 율법의 열심인 그 열심히 하면 한 만큼 인정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을 통해서 이 변호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 율법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방해했지만 이제는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의 모든 일들, 나의 모든 어두움과 죄악들이 끝장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시작, 하나님의 선함의 시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라도 아버지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아오니 주님, 그 은혜가 나를 아버지 내게 머물게 하시고 나를 변화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